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5절 말씀, 봉독은 1절에서 10절까지만 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성경 51면입니다. 함께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를 왜 다니십니까? 메시지가 너무 좋습니다. 어떤 메시지가 좋습니까? 그랬더니 부활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힘을 줍니다. 어떤 실패한 상황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굉장히 힘이 됩니다. 그래서 다시 물었습니다. 부활은 믿으십니까? 잘 안 믿습니다. 사실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부활했다는 것, 다시 살아난 것 자체가 소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 성도들 가운데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부활은 잘 모르겠고 성경을 보니까 사신 것 같긴 한데 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부활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다른 종교에는 이런 단어도 없고 그래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부활하신 거에 관계없이, 사실과 관계없이 여러분들도 정말 그 단어가 좋아서 교회를 다니시나요? 대답 안 하시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기독교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부활의 메시지만 남아있다고 한다면 이것을 자유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는 왜 그러냐면 기독교는 최악의 거짓 종교가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사기 집단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7절부터 1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된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된다. 죄사함의 구속도 없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 재물이 영원히 살아서 피가 영원히 유효한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지 못하셨다. 너는 죄가 그대로 있는 것이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도 망했다. 먼저 예수님 믿고 죽은 모든 사람들은 다 망한 사람들이 된다. 그리고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죽은 다음에 영원한 생명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만 바라면서 살 뿐인데 이거는 모든 사람 가운데 더욱 불쌍한 사람이다. 예수님 믿으면서 모든 고생을 다하면서 이 땅에서만 바라보고 영원한 생명이 없다면 이거야말로 미련하고 불쌍한 사람들이 아니냐 하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반대로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기독교는 단지 믿어도 좋은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단지 여러 종교들 가운데 같이 하나 있는 종교가 아닙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은혜의 종교, 유일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생을 얻는 종교가 되는 것이에요. 그만큼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은 소위 4대 성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인생의 마지막 말들을 여러분들이 비교해 보시면 예수님의 영적인 권위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71세에 죽었습니다. 신성 모독죄, 젊은 세대를 타락시킨 죄로 죽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떠날 때가 왔다. 나는 죽기 위하여, 여러분은 살기 위해서. 그러나 그 어느 것이 더 행복한가에 대해서는 신 이외에는 아는 자가 없다. 세계의 성인이라고 했지만 신 위에 아무것도 아는 자가 없다 하고선 죽었습니다. 공자는 73세에 죽었습니다. 공자가 죽으면서 마지막 한 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욕무원, 나는 이제 입을 다물려고 한다. 그러자 그 다음에 제자가 이야기했습니다. 자공왈, 제자 자공이 말했습니다. 자여불언 즉소 자하술인. 술언, 선생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시면 제자들은 과연 무엇을 후세에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다시 말합니다. 자왈 천하언제 사시행언.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저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 사계절이 운행하고 온갖 생명이 잉태하고 있지 않느냐? 백물생언 천하언제, 모든 생명이 잉태되고 있는데 천하언제, 저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철저하게 인간으로 살다가 이 세상 속에, 자연 속에서 죽은 한 인간인 거예요. 석가모니는 80세에 죽었습니다. 바바시에서 받은 공양이 잘못돼서 심한 이질, 식중독을 일으켜서 결국에는 최후의 목욕을 마치고 사나나무 숲속으로 들어가서 북쪽을 보고 오른쪽으로 누워서 죽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들 어진 것은 모두 변해가는 법이다. 게으름을 피우지 마라. 나는 오직 게으르지 않음으로써만 홀로 바른 깨달음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이다. 방일치 말고 경진해라. 방일하다는 것은 불교 용어입니다. 선을 행하는데 게을리하거나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리고 나서 조용히 인멸했고 유골과 사리는 왕후 귀족들에게 분배해서 각자의 나라에 가지고 가서 탑을 세우고 봉양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말이요,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본인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누가복음 11장 20절에서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인생의 목적과 왜 이 땅에 오셨는지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가복음 9장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고난받을 것과 3일에 살아나야 할 것까지 다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서 20절 인생의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영적인 권위의 차이를 여러분 느끼실 수 있습니까? 예수 사건 혹은 우리나라 책으로 번역될 때 처음에는 예수 사건으로 번역됐다가 나중에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으로 다시 나왔는데, 이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이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분은 예일대에서 법학 석사를 했고 시카고 트리뷴지에서 법률부 부장을 하고, 그러면서 그 아주 중요한 사건들을 파헤치고 조사하고, 그러면서 범인을 다시 확인하고, 이런 일들을 반복하면서 있었는데, 이 사람이 부인이 어느 날 교회를 다닌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교회 잘못 다녔다가 또 이상하게 되거나 뭐 이런 거 아닌가. 그런데 아내가 그런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님 믿고 나서 더 좋게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갈등이 생겼어요. 그러면서 아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겠다 해서, 어떻게 하면 이 기독교를, 진짜 기독교가 진짜인지 아닌지 무너뜨릴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부활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면 기독교는 다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연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법학도로서 모든 이 조건과 증인과 이런 내용들을 다 조사를 해서 책을, 역사적인 기록을 검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분석하고, 그리고 부활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쓴 책이 예수는 역사다예요. 그러면서 이 책에서 마지막으로 이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배심원이라면 당신은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분명한 사실은 이 사람이 아내를 교회 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이 책을 연구를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신실한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이 사실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이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 힌트를 주고, 또 우리에게 부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 본문에 나온 것만 이야기를 하면, 첫 번째, 왜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가? 여성을 증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부활의 증언으로 나오는 부분이 정말 이 사람들로 하여금 설득력 있게 하려면 여성을 증인으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문화에서는 여성이 증인으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증인을 잘못 세웠습니다. 법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증인 채택도 되지 않았던 이 여인들을 세워서 1절 말씀을 보십시오. 4개의 복음서가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만나고 확인했던 사람이 누구냐? 여성들이에요. 1절 다시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다. 여러분, 복음서 전체가 이 최초의 증인으로 여성들을 채택합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오늘날,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볼 때 믿을 수도 없는 이런 증인으로 되지도 않는 이러한 여성들을 세워서 이 예수님의 부활을 가장 먼저 증언하게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경이 부활을 증언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그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날 아침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었는가 하는 것을 그냥 있는 그대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당시에 눌렸던 여성들에 대한 이 부분을 오히려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누가 목격하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누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가? 살아계신 하나님, 다시 사신 그리스도 누가 가장 먼저 볼 수 있는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사모하고 가장 헌신하고 가장 그 마음의 심령의 열정으로 사모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오히려 가르쳐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부활을 증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난 사건이에요. 너무나도 아무나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게 반드시 그냥 일어난 그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그 초대교회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 누가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해 엄청난 이 놀라운 사실이 일어났는데 2절에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너무나 놀라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누가는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하면서 기록된 모든 일어난 사건을 일어난 순서의 시간의 연대에 맞춰서 하나하나 확인하고 의사의 직업, 누가의 직업은 의사예요.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리고 이 기록해서 쓴 역사적 기록물이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도적으로 증인을 채택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여성들을 가장 하나님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장사된 그 세마포와 이 시체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부터 일찍 일어나서 그 전날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안식구 첫날 새벽부터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합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기뻐하는 자들은 다 우리 주님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은 부활의 목격자들과 이로 인해 변화된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목격자들이 많고 변화된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보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알려주도록 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성들이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소식을 받은 사람들이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의 부활을 소식을 듣고 그 다음에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가? 고린도전서 15장 4절부터 8절 말씀을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를 이야기합니다.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나 사도 바울이며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기 자신과 같은 죄인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구약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은 증인이 되려면 2사람 이상이 증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증명하기 위한 증인이 필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느냐 부활하지 않으셨느냐 이걸 일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무덤가를 지키던 경비병들과 그리고 이 경비병들이 깜짝 놀라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을 알리니까 이것을 들은 대제사장과 그리고 공회원들이 이거는 큰일 났다, 돈을 주고 그들을 매수해서 오늘 우리 본문에 나옵니다. 11절부터 15절에 보면 이들을 매수해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에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내놓은 방안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격했고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장 변화되기 쉬운 사람은 예수님의 형제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죽는 그 순간까지 그 현장에 있지도 않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야고보서를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야고보는 변화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 베드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라고 고백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고백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16절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하지 못했어도 우리 주님을 만나게 하신 이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않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거부했던 자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나중에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시기 위해 자기 같은 죄인도 부르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몇 가지가 나옵니다만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보면 부활의 증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랑의 목장에, 여러분 주보의 사랑의 목장에 부활의 증거들 8가지를 기록해 놓았는데 이 제목들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면 가장 먼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자체가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발생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자체가 역사적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 또한 역사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반대하던 공회원 중에 하나인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반대했습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의 이 시체를 누가 혹시라도 훔쳐갔다면 이거는 제자들이 훔쳐가면 돼요. 제자들의 무덤에 둔다든지 아니면 제자들 중에 좀 유복한 자가 있어서 그 사람의 이 무덤에다 둔다면 이거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훔쳐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주도록 주동을 했던 공회원 중에 하나인 아리마대 사람, 이 사람은 공회원이면서도 동시에 존경받던 사람이었는데 이 아리마대 사람이 자기 집에 모셨습니다. 자기 무덤에 모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는 그 자체가 어렵다는 것이고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체가 공회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먼저 일어나서 반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세 번째, 실제로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게리 하버마스라고 하는 분이 3,400개의 문헌을 조사해서 그 중에서 75%가 빈 무덤이었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들로 여성들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 우리 본문에서 확인한 것입니다. 다섯 번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의 숫자가 500명을 넘는다. 이거는 부활은 증명할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여섯 번째,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을 생명 걸고 증거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고 모두 순교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를 도둑질했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살아나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거 큰일 났다 해가지고 그 예수님을 후대에 전하기 위해서 시체를 훔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시체를 훔친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이 다 변화됐습니다. 일체 지식과 이 모든 것이 짧았던 베드로가 한번 복음을 전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확신에 차지 않으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다. 너희들이 죽인 이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지 못하면 여러분, 이러한 자기 자신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습니다. 제자들은 한결같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다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번째,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적대시했던 예수님의 친형제들이 부활 후 따르게 되었으며 또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 변화되었다.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형제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은 사람들이 변화되었다. 그리고 8번째,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세기 초대교회가 엄청난 부흥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초대교회에서 부흥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인 톰 라이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일어나 부활하지 않았다면 초기 기독교의 부흥을 설명할 수 없다. 사랑하는 여러분, 좀 전에 그 리 스트로벨이라고 하는 분이 쓴 책을 제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예수는 역사다. 예수는 역사다. 또 예수 사건,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이 책에서 맨 마지막 결론에 이 리스트로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단지 한 인간에 불과한 사람이 성경에 나타난 그런 말을 했다면, 나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부활할 것이요, 이런 말을 했다면 그는 위대한 도덕 선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미치광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지옥의 마귀일 것이다. 당신은 선택을 해야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으며 지금도 그렇다든지 아니면 미치광이나 더 악한 존재이든지 중에서 말이다. 그를 무시하고 침을 뱉고 귀신으로 여겨 죽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발 앞에 엎드려 주와 하나님으로 불러야 한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단지 도덕적으로 좋은 선생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성경이 거부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위대한 스승으로 보는 이 오만하고도 어리석은 생각을 할 여지를 아예 성경에 남겨두지 않으셨다. 둘 중에 하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든지 아니면 예수님이 잘못됐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선택의 여지가 없다.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앞에서 예수님을 주로 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고, 예수님의 동생들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그냥 선포하고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장사한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부활하는 모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시고,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을 얻어 생명 가운데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부활의 열매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모든 인생을 죄로 파멸시켰다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고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 달려 위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재물이 다시 살아나심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우리 주님 사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남은 삶을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그냥 그 부활이란 단어가 좋아서 이런 입장이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영원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역사가, 이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들마다 어떤 넘어지는 인생 속에서도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일으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다시 사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사신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주님, 오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힘들어 지쳐 쓰러져 있는 영혼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살려주시며 영원한 생명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